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복받을 유일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까닭, 그 이유는 딱 하나. 택하신 백성,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은 세상의 여러 복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쌓아 올린, 만들어낸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복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만든 복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허락하시는 복, 바로 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만 놓고 보더라도 복에 담겨있는 원어적인 본래의 뜻 속에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복 받는데 무릎 꿇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참복,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유일한 조건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곁눈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여러분 그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올무,
그 올무가 무슨 올무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올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는 장애물, 그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이 방금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는 것, 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 이게 다 올무라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너희가 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뭐예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복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우리 편에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올무를 우리 스스로가 쳐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들이 있지요. 항상 쌍방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고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편에서 나랑 아무 상관없이, 내 형편이나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고 일방적으로 뭐 복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일방통행으로 역사하는 이는 누굴까요? 그건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 우리랑 뭐 대화를 나눕니까? 교제를 하겠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그냥 들어오죠, 그죠? 일방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그냥 공격을 할 뿐이에요.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이 아니라 여러분 쌍방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순종하고 혹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뭐 우리 형편 상황 상관없이, 우리가 뭐 여러분 뭐 족속 여러 이방 족속들을 진멸을 안 하더라도, 뭐 다른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거 개의치 않고 상관없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진멸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못 믿도록 그냥 다 잘라내 버리시고, 그리고 그냥 복 주시면 되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하시면 되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떤 기계로 만드셨나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뭐 움직이는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까닭은 유일하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무나 돌로 지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감정을 주셨고, 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돌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무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새나 다른 어떤 짐승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직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말씀은 선포되었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반응해야 될까? 그게 이제 여러분 관건이죠, 그죠?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그 올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올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올무,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처럼 우리 생각처럼 쉽게 이 올무를 판단하고 이 올무를 쳐내고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올무가 여러분 벗기기도 쉽고 치우기도 쉽고 끊어내는 것도 쉬운 거라면은 여러분 사실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늘 불순종하고 늘 패역하고 늘 음란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겠지요.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올무를 걷어내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 올무가 이렇게 여러분 힘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말씀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멸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오늘 말씀처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 그들을 싸그리다 죽이라는 그 말씀과 다른 신들, 다른 어떤 우상들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이 신약시대에 이 진멸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다른 신이 누구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들은 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의 여러분 그 7족속들, 아니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도 않는데 무슨 7족속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여러분 구약에 가나안 땅에 살던 그 7족속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깨달아야 될 말씀이겠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의 그 7족속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 땅에 있는 족속들 아닙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다른 신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구약시대처럼 여러분 무슨 돌을 깎아가지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절을 하겠습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여러분, 예? 그런 뭐 목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 이 다른 신들은 뭐예요? 내가 만든 신이죠. 내가 믿는 구석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만든 것들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내가 믿는 구석들,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신들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은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그곳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믿는 구석 말입니다 여러분. 비빌 언덕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배우자일까요?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인가요? 땅입니까 여러분? 건강인가요? 권력입니까? 어떤 지위? 명예?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은사?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안에서 또아리를 들고 자라서 이게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과 견주는 신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도 믿고 내 경험도 믿고 내가 일상에서 그동안 해왔던 어떤 습관도 믿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말도 믿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내 생활의 습성들 여러분, 내 몸에 배어있는 옛사람에 배어있었던 습성들요, 습관들, 가치관,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옛사람의 습성은, 습관은 내 몸에 배어있고 남아있습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면, 거듭났다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는 뜻 아닙니까? 변했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얘기합니까? 옛것을 죽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나의 옛것을 나는 죽였는가? 정말 죽였는가? 옛날에 내가 자주 하고 했던 어떤 취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두었던 걸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행이 취미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떤 물건을 특정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취미고, 어떤 사람은 무슨 영화 감상하는 게 취미고, 많죠, 그죠, 여러분? 취미 활동이 운동, 스포츠 하는 것도 취미인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옛사람의 그 취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해 보셨냐고,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대로 합니다. 생각도 습관대로, 습관을 쫓아서, 말도 습관을 쫓아서.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패턴들을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도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봅니다. 듣는 것도 습관을 쫓아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들을 걸 듣고 듣지 못할 것들은 못 듣죠. 우리 신앙은 항상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작은 것에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쭙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말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택시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버스를 탈지, 기차를 탈지,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서 합니까? 아니면 늘 하던 대로 내가 알아서 그냥 결정해서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여러분 모든 범사에 내 삶의 자리에서 올무를 정말 걷어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올무는 그대로 놔둔 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올무를 걷어내야 된다라고, 끊어내야 된다라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은 그냥 내버려 두고 늘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복 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은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습관과 내 생활 패턴 속에서 이 올무를 늘 깨닫고 끊어내는 이 작업을 해나가야지 비로소 복이 임하는데, 안 하니까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도대체 이 올무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도대체 이 올무라는 게 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때에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올무를 알고 그 올무를 처리할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올무를,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올무를 걷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뭐며 새 부대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새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어떻게 사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셨죠, 그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을, 옛습관을, 옛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새 부대가 바로 뭐예요? 거듭난 심령이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이잖아요. 이게 새 부대 아닙니까, 여러분? 헌 부대가 아니죠, 그죠? 새 부대입니다. 헌 부대가 뭔데요, 여러분? 내 옛사람의 심령이죠. 내 옛사람은 온통 여러분 내 것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내 안에 있는 시기며 질투며 짜증이며 분노며 음란이며 교만이며 도둑질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건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헌부대죠, 그죠? 옛 부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런 헌 부대 안에다가 그 옛사람의 그 심령 안에다가 주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게 안 맞지요. 안 맞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데 옛사람의 심령으로 죽어지나요? 니나 죽으라 그러지. 니나 잘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니는 잘하나 이러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옛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죽으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을 자꾸만 남 탓을 하고 남의 핑계를 대고 남에게 시선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옛 부대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죽어야죠. 그죠?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부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그 새 부대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내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서 내 행동,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 내 고집, 내 계획 다 나 아닙니까? 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해야지 뭐 자꾸만 너의 것을 가지고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 좀 바꾸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좀 뒤집어주세요. 나를 좀 바꿔주세요. 이 못된 거, 이 악한 거, 이 더러운 거, 이 음란한 내 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들이받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거 이걸 놓고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새 부대의 심령입니다. 내가 헌부대인지 내가 새로운 심령인지 아니면 옛사람의 심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징표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새 부대의 심령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옛사람의 심령인가? 새사람의 심령인가? 를 돌아보시고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남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때 내 삶의 자리, 내 심령 안에 있던 올무는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